서로 옆에 분들하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날이 추워가지고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지난주에 무슨 옷을 입고 오셨나, 오늘은 또 무슨 옷을 입고 오셨나,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요일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잠깐 오셨던 조정식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양아들한테 이 화장품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 자금으로 쓰라고 1000세트를 갖다 줬어요. 5종, 100세트, 1000세트, 죄송합니다. 100세트 갖다 줬는데, 그걸 이제 선교 자금을 하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물론 10,000원씩 이제 달라고는 하는데, 그것보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씩 이렇게 갖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원래는 그 중국에다 팔 때는 25만원씩 팔았대요. 그렇게 아주 좋은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에 우리 여자 수석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쁘게 사세요. 우리 청년들하고 어른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면 또 이런 좋은 일도 생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위한 구호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 다시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5장, 성경 신약 성경이죠. 맨 앞 성경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시면 성경을 보시고, 못 찾으시면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이제 종말론에 대한 그러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원래 24장에도 이제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요. 25장에는 열처녀 비유, 열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나타났을 때에 미련한 5처녀 10명 다 잠긴 자는데, 다 깨어나서 5명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사러 갔다가 왔는데 이미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들을 데리고 신랑은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야 할지를 말씀을 해주는 그러한 비유인데요. 이제 세 번째 비유가 31절에 보면, 성경책을 보세요.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하면서 상속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하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편, 양을 상징하는 오른쪽 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왼편에 있는 사람, 염소를 상징하는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왜 양과 염소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가? 그 양과 염소에 대한 특징을 보면요, 밤에 잠을 잘 때에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낮과 밤의 일격차가 커요. 그래서 새벽에는 춥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적도 근처에 있는데도 낮에는 더운데 새벽에는 굉장히 추워요. 전기 장판을 깔고 자는데도 추워요. 근데 바로 이 팔레스타인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은 추위에 강한데 염소는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가지고, 양은 밖에다가, 염소는 그래도 안에다가, 울 안에다가 넣어서 좀 따뜻한 곳에 자게 합니다. 그리고 양은 가치가 있고 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흰색이에요. 대부분 흰색들이 많습니다. 물론 얼룩덜룩하기도 하고 좀 검은 것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양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그 목장에 가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염소는 검정색이 많습니다. 물론 하얀색도 있고 또 알룩달룩하는 책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양은 선과 생명을 상징하고, 염소는 악과 멸망을 상징하는데, 자,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22일이죠. 10월 22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교단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슨 날이죠?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했어요? 1844년 10월 22일 날.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니 밀러의 농장으로 다 모여라. 그래서 제가 그 밀러 농장에 가봤어요. 그 승천 바위라는 바위에 가봤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 교회만 합니다. 교회만 하는데 얼룩연비하게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곳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몇 명이 모였냐면 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날 1844년 10월 22일 날, 바로 오늘이에요. 예. 근데 성경에 바로 그 7월 10일 날, 유대력이죠. 7월 10일은 유대력이고, 양력으로는 10월 22일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근데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인데 1년 동안 백성들이 359일 동안 회개한지 안 한지 마지막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팔절은 7월 1일. 그래서 나팔 툭 불어가지고 이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니까 백성들은 다 죄에 있으면 깨끗이 회개하라. 근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집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날 염소 2마리가 있는데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그래서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집 밖으로 내버립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의미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염소,
염소는 심판받는 아사셀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와 같이 바로 이 염소가 심판을 받는데, 이 두 마리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까도 이게 몇 가지 했지만, 양은 짐승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들이받아요. 그래가지고 나무도 어떻게요? 보면은 머리가 좀 가렵고 하면은 들이받습니다, 그냥. 그리고 방어 무기나 공격 무기가 양은 없는데, 공격하려도 양 뿔은 어떻게 생겼어요? 꼬불꼬불 생겨가지고 나팔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혼처럼 그렇게 꼬불꼬불 생겨가지고 공격하려 해도 이게 뭡니까?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그냥 이 안마 기계밖에 안 돼. 근데 염소뿔은 어때요? 뾰족하게 탁 나타나가지고 한번 들이받으면 어때요? 사람 다치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둡고, 양은, 염소는 또 받들고, 받고, 그 다음에 눈이 밝으니까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고 순합니다. 그리고 염소는 사납고 도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양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로 비유한 것은 목자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그러한 짐승이기 때문에 양은 오른쪽 편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상속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과 왼쪽을 이렇게 나눴는데, 오른쪽은 의로운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의 자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장중, 그 다음에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고, 또 왼쪽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봇을 입을 때에 어깨에 뭐가 있었어요? 두 개의 보석이 있었죠. 오른쪽에는 무슨 보석? 우림. 그 다음에 왼쪽은 둠림. 그래서 우림, 그 사람의 죄가 회개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간합한다 하는 그 의미에서는 뭐가 밝아졌어요? 우림. 오른쪽에 보석이 밝게 빛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간합하지 않는다 할 때는 왼쪽에 둠림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그것이 어두워지면서 또 어디에 어두워지냐면 12보석, 가슴에 있는 12보석 중에 각 12개 그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인데, 그 보석 중에서 만약에 베냐민 지파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다면 그 보석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은 그 지파의 족장을 불러다가 너희 자식들 다 불러라. 그러고 자식들이 다 오면은 제비 뽑기 해요. 그 제비 뽑은 그 자가 또 만약에 그 자식이 손자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또 제비 뽑기 해요. 그리고 손자들하고 같이 뽑아가지고 만약에 그 아들이 제비 뽑았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진 밖에 내놓고 그 200만 명의 백성들이 그 한 사람은 내놓고 그냥 돌을 던지는 겁니다.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던지겠죠.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은 구원의 심판, 왼쪽은 죽음의 심판, 저주의 심판인데, 바로 여기 심판은 언제 있게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 불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구원받을 자는 알고 받지 못할 자는 가라지. 그 다음에 좋은 생선과 나쁜 생선, 어디서 이루어져요? 해변에서 가려진다.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다음에 알곡과 겨, 마루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악인과 경건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말도 점잖하게, 상대편의 기분 좋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한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 그들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또 주님께서 영원토록 살 사람과
영원토록 멸망당할 사람, 성도와 죄인들을 구별하고 성화된 자와 성화되지 않는 자를 또 구별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34절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누가 하는가요? 임금이. 근데 그 임금은 누구냐? 31절에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입니다. 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복받을 자라는 것은 뭐냐면 행복한 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자를 복받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상속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상속하는가? 다니엘 7장 27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여기 영원한 나라, 잠깐 우리가 살다가 죽을 나라가 아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어느 쪽 편 사람이 상속을 받는다고요?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들,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오른쪽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공개하고 또 먹을 것을 물 나눠주고 먹을 거 주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인 누구냐?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돌본 사람들. 근데 그 의인은 성화된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의인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봉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신,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제자들, 그들이 바로 성화된 의인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은 뭐예요? 조그만 이 콩 하나 주고서도 뭐예요? 엄청난 크더라 호박을 준 것처럼 뭐예요? 과장되기에 줬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워보면 이것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겸손한 그런 마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뭐예요? 의인, 성화된 의인입니다. 그래서 자선 행위에 대하여 겸손하게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 봉사는 정말 초라한 그런 봉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속될 영원한 나라, 그 영광, 그것과 내가 행동한 봉사, 이게 비교해 볼 때 정말 초라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임을 겸손하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이픈의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한 사람의 봉사가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가치는 일한 시간의 길이보다도 일한 정신으로 평가된다.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하여서 누구에게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봉사가 아니라
연말에 보면은 뭡니까? 회사들이 돈을 몇 억씩 이렇게 막 기부한 이유가 뭡니까? 그 기부하면은 TV에 나오거든요. 그 TV에 나오면은 그 회사가 뭐예요? 자동으로 선전이 돼요. 저 회사가 좋은 일도 했고, 그 다음에 TV에 나오니까 뭐 또 효과가 생겨요? 홍보 효과가 2배 이상, 몇 배 이상이었어요. 홍보가 효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낸 만큼 TV에 나가면은 몇 억의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제자들은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뭐예요? 감추면서 조용히 봉사를 하는 그러한 정신, 이러한 정신을 가질 때에 그 봉사의 가치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친밀해지는가? 그대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고통과 억압당하는 자를 동정하며 고아를 도와줄 때에 그대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진다. 자, 그렇게 도와주면은 누가 함께 우리와 동행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그 봉사하는 것을 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걸 다 보고서 이거 우리 예쁜 용산교회 우리 집사, 모 집사 너무도 예뻐. 그렇게 다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봉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그 작은 거 하나하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로 볼 때는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정신을 보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식일 오후에 봉사하는 그 봉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봉사에 놀라운 유업을 상속으로 주셔서 기업으로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봉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절 39절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우리 청년들 한번 이야기. 미술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있어요? 청년 노희영 참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 미술 잘하던데. 옛날 그림들 보면 천사들이, 특히 아기 천사들이 옷 입는 천사들이 많아요? 옷 벗은 천사들이 많아요? 예. 이렇게 대부분 천사들 보면요, 옷을 벗은 천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그 남매가 있었는데 여동생이 오빠한테 물었어요. 오빠, 옛날 그림들 보면 천사들이, 아기 천사나 어른 천사나 보면은 옷 벗은 사람들이 많던데 왜 그래?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옷을 벗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 모습을 그리기 위하여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런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천사는 우리의 곁에 여전히 옷 벗은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옷 벗은 거지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벗은 자에게 입혀줬는데 그 벗은 자는 누구라? 나다. 결국은 우리의 곁에 옷을 벗은
거지가 바로 예수님인데, 천사인데, 그 천사가 우리의 곁에 왔을 때에 우리가 그 천사에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혀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사람이 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혀준 그 거지지만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벗었을 때 입혀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어봉사 36쪽에 인간과 그의 동료 인간 사이에서 나누어지는 진정한 동정은 하나님의 법을 염두에 두지 않는 자들과 그 법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표가 될 수 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자를 보았을 때에, 헐벗은 자를 보았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 동정심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자인데, 그들에게 동정심이 없는 무정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 뭐예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택시 강도가 쓰러져 가지고 죽게 됐는데도 그냥 자기 혼자 신고 119 전화만 하나 늘려주고, 어디 택시기사가 이렇게 쓰러졌으니 빨리 와달라고 전화만 한 통화만 하고 했으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보고도 뻔히 알면서도 그냥 혼자 요금 안 내고 그냥 도망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총격에 사람 맞아서 오페산이죠, 경찰이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저런 자를 놔둘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시민들이 가서 그 사람 덮쳐가지고 잡은 그런, 또 지하철 이렇게 철로에 떨어져가지고 일본에서 이수연 씨 있죠, 그 사람은 그 일본 사람을 구해주다가 그냥 자기가 죽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이수연 씨를 기억하고 그 사람의 정신을 받들여서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람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기일날만 되면은 한국에 와서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동정심, 그런 아름다운 정신, 사람들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동정심을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마지막에 그 동정심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동정심을 위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 황금으로 만든 우리의 처소, 그 처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공짜로 평생 동안 영원히 생명과도 먹게 하고 영원히 생명수도 먹게 해주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항상 여러분, 나보다 우리의 불쌍한 이웃을 생각하고 동정심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행한 일에 의하여 측정된다. 신앙 고백도 지위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성품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할 증거이다. 우리가 지난 한 기 동안 공부했던 거 있죠. 바로 내 자신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 자체가, 내 자체가 그 사람에게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 그래서 우리가 거지에게, 우리 곁에 있는 천사들이죠, 그들에게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끗한 옷,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구호봉사 38쪽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고 자비와 사랑의 사업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는 건강과 행복에 필요 불가결하다. 그것은 더럽혀진 영혼의 행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가지고 죄악의 침입자를 몰아낸다. 자, 우리가 그 불쌍한 사람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에 대한 더러운 죄악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 순간 우리에게 의의 옷, 깨끗한 옷을 입는 그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절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야고보 2장에 보면 배가 고픈데 평안히 가십시오. 배가 고픈데 평안히 가십시오. 주지 않고, 예? 이게 뭡니까? 위선적이죠. 그러나 잠언 14장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네,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보상을 주되 귀중한 보상,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봉사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느냐에 그 비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저 잠깐 했다가 아이고 귀찮아 하지만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끊임없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구호봉사 38쪽 시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변덕스러운 봉사가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은 정서적 발작에서 나오는 경건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진실되고 확고하고 영속적인 원칙을 위하여 일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영속적으로 확실한 마음을 갖고 내가 이 봉사하는 것이 누가 보든 안 보든, 근데 누가 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자, 태국에서요 최근에 광고 하나 만든 것이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러한 광고 동영상입니다. 한 소년이 약국에서 몰래 지금 여기 손에 쥐어 있는 약들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약사에게 그것이 발견돼 가지고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야, 이 녀석아, 어떻게 약을 훔쳐갈 수 있어? 그렇게 막 야단을 치니까 그 소리의 건너편 식당 주인이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그 야단치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너 왜 약을 훔쳤니? 그랬더니 소년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아파요. 근데 약 사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래? 그래서 돈을 꺼냈습니다. 약사한테 돈 얼마예요? 그래서 약값을 치러주고 그 다음에 자기 딸에게 자기 식당에서 먹을 걸 가져오라고 해서 약하고 먹을 것을 그 소년에게 봉투에 싸서 줬어요.
이 아이는 아저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얼굴을 다 조용히 쳐다보고서는 갔어요. 뛰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저씨는 30년 동안 계속해서 식당 일을 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거지가 오면 또 먹을 것을 이렇게 주면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식당에서 일하는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딸이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한없이 슬프고 눈물이 나요. 그런데다가 엄청난 병원비 비용이 청구가 되었어요. 우리 저기 뒤에 앉아있는 러시아에서 온 교포 가야, 저분의 딸이 지난주에 순천향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뇌에 혹이 3cm짜리 혹이 있다고 해요. 정밀 검사하는데 200만 원, 한국에 보험이 없으니까 200만 원 들여서 이제 검사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고 멈춰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생병원을 월요일날 같이 갔습니다. 병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게 아무래도 암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은 이제 진찰병 안 받으려고 이게 그냥 그 러시아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게 싹 거다. 거기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 신경외과 과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CD를 보여주면서 좀 봐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게 선천성 물혹이다. 네, 암이 아니고. 그래서 한시름 놓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요, 이런 거 수술을 하려면 거의 1억 가까이 듭니다. 이분한테는 보험 적이 없으니까. 근데 보험이 있으면은 거의 무료지만 그렇게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태국에서 수술 비용 엄청난 비용을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자기 아버지가 몇십 년 동안 일해온 그 식당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병원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게를 팔겠다고 이제 광고를 내놨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아버지 옆에 간호하러 와서 피곤하니까 엎드려서 잤어요. 그런데 그 옆에 어떤 쪽지가 있어요. 딱 펴보니까 치료비 제로, 영웅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무슨 말이 써져 있는가 하면 이미 30년 전에 치료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일을 떠올려 보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가 그 약을 훔쳤던 그 소년에게 대신 약값을 지불해 줬는데, 바로 그 약값을 지불해 준 것이 30년 뒤에 그 사람이 의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을 기억하고 그의 병원비 엄청난 비용을 다 지불해 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나중에 커서 의사 되면 저런 분처럼 내가 사랑을 베푸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한 사람의 작은 그 봉사가 자기의 생명도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한 영혼의 꿈을 키워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베푸는 그 작은 사랑이, 작은 동정심이, 봉사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보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으며 면류관을 받아 쓰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그런 축복과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른쪽에 있는 양무리처럼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움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에 축복해 주셔서 가정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 번향에서도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있거든 그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늘 번향에 대한 소망을 갖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루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